아멘. 또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함과 열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중에서 대개가 중요한 먼저 것을 우리가 지나가고 나중 것만 붙잡다 보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는 하고 힘이 없으면 뻔하고 뛰고 내 능력만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례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생각이 무엇이? 모를 때가 많은데 성경 어떤 건 정확하게 알려줬어. 그게 우리가 이번도 산상 기도원에서 우리 최종호 우리 감독님, 거기는 최종호 감독님이네. 중앙연에 우리는 최종호 우리 집사님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 항시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매모호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히 말씀했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목사님 화면 가능하지요? 한번 화면 보시면은, 자, 너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구분해 줬는데 먼저 할 것이 뭘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본문으로 한번 쫙 받게 되는 거예요.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애매모호한데 먼저 할 걸 구분해냈는데,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다른 거야. 근데 조금 다른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달라지는 거야. 궁수가 화살촉을 땡겨서 싹 쏠 때 처음에는 그냥 0.1mm야. 근데 관역까지 갈 때는 그게 완전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빗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막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3 가운데 1번이 뭐고 2번이 뭔가를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라. 아멘이죠?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먼저 하라. 그러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전의 말씀이 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라면이 쌀국수가 오전 예배를 드렸다고 주는 건가, 아니면 3부 예배 드리라고 주는 건가 고민하다가 은혜가 안 될 때는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3부 예배 안 드리고 가도 양심에 그냥 그래.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3부 예배 드리라고 주는 건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3부 예배를 쫙 드리는 거예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의 말씀 가운데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 찬양, 봉사, 섬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원줄기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가지는 누구요? 성도요. 성도가 열매를 맺는데 조건에 따르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줄기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베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있네.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뿌리라면은
바로 원줄기에 붙어있는 나무의 그 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열매구나. 근데 어떤 그래요. 그 나무는 또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래서 성경은 저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야고보서가 그거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서를 떼어놓고 그것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것을 붙잡고 나중 걸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걸 떼어놓고 나중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남편이 지금 아이고 무지 힘든데 사업장 어떻게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막 밀어주고 막 도와주고 막 인간적으로. 근데 어느 날인가 뿌리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문제였구나. 우선순위 속에서 1번 해야 될 거 2번 같고 2번 해야 될 게 1번 왔구나. 그때 그 순간에 걱정하던 걸 잠깐 옆에 놓고 하나님 쪽으로 오니까 이건 주인이 걱정할 거네. 오늘도 세 가지 성경 공부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었어. 내 마음 밖에 있었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아프면 내가 책임, 좋은 거 있으면 내 영광, 안 좋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이 잘못했다고 나를 피해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두 가지. 예수를 영접해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고 내 발밑에 십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내가 막 조종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왕자의 옷이 없어서 나를 구원한 분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앉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주인이구나.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납금을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막 밥도 한번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왜 걱정해? 공납, 야 임마 그건 나한테 고지서만 주면 내가 할 거지. 아버지 그런 거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운전을 해. 운전해도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실력을 과시하다가 그냥 사고 나면은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 누구 책임. 그리고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사람은 막 이 드라이브 하듯이 막 구경도 하면서 와. 근데 부산 갈 때까지 쳐다보도 않고 그냥 키로수만 보면서 아직도 400km 남았네 200km 막 죽어. 어떤 분은 막 찬양도 듣고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벌써 왔네 그런 분이 있어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인이면은요 잘못해도 그냥 잘돼도 더 불안하고 막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우리 몸은 한계 이상의 먹어도 안 되고 한계 이상의 돈이 붙어도 안 돼. 감당 못할 돈이 붙으면 사람이 또 획가닥 하는 거야. 획가닥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볼 때는 한두 명 정도는 갑자기 계좌에 통장에 지금 5억이 들어왔대. 중간에 나갈 사람 2명 있었고 2명 있었고 지금 예배할 때냐 지금 예배할 때냐. 근데 꼭 2명은 아싸 하나님 앞에 11조 거래가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절대 생각 안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운전을 하고 쫙 갑니다. 얼마나 신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손을 들어요 할 때 왜 없어? 자기가 갑니다. 가다가 그냥 전봇대다 받쳐갖고 그냥 자기 다치고 차도 막 상했어. 그냥 한 운전하는 사람이 막 갑니다. 누가 손을 듭니다 하니까 저분이 왜 손 들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옆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여러분 또 크게 사고 났어요. 세 번째 쫙 운전하고 갑니다. 저분이 범상치 않네. 목사님처럼 그냥 행적을 입고 산신령 아닌가? 딱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정중히 운전대 내려와서 운전하십시오. 그랬더니 괜찮아요. 당연하게 운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을만한 거예요. 한참 가야 돼.
가로등도 피하고 전봇대 피하고 낭돌 피하고 어디길을 막 내비기 잘 하시는 거야? 자기는 졸았어? 눈 떠보니까 목적지까지 온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셨네. 똑같은 거야.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요한 3장 20절로 성경 세 가지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널 두드리노니, 주님이 손들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데 내 차 함부로 못 타. 웽 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 옆에 타시오. 쫙이 과시하다가 전봇대에 박기도 하고 막 하다가 예수님도 막 다치고 막 그냥.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운전대 내려와서 예수님 맡기니까 내리면 올라게. 교회도 우리 개인도 세 번째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밤이 맞도록 고민하는 그 사람, 그 문제 가만히 보면은 열매 그걸 잠깐 내려놓고 뿌리 쪽에 하다 보니까 예배하자,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오며 은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의 뿌리가 탁 흔들다 보니까 살만 나네, 힘이 나네. 대개 여름을 탄다고 그러잖아. 여름을 탄다고. 여름이 막 밥맛 없고 입맛 없고 여름을 탈 줄은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하나님이 막 역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삶 속에 1번이 뭔가 가만히 봐서 1번을 정해놓고 2번하고 3번하고 자꾸 고민하다가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1번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다가 못한 것은 첫 번째 성공하면 더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야. 거기다가 보태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빼면은 덤을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힘들어, 구차네, 산부 예배 드려야 되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네, 힘들어, 내 생각에 가미돼요. 그러니까 나중 것만 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런 자와 똑같다겠잖아요. 오늘 가는데 마트에 갔는데 10개 플러스 1 해갖고 한 개는 덤 했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안 해요. 어디다 터진다고요. 아저씨, 이 덤은 공짜죠.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10개 사면 주는 거야. 나 10개 안 사고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맞방 맞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덤은 10개 플러스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희생된 거. 아까 지인환 같은 경우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버드대에 막 수석으로 들어가고 막 SAT 만점을 얻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공부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수학 선생님을, 하나님 과학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나한테 붙였네?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사랑스럽다 보니까 영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가을 권사님 오늘 화가신데 그림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애들 보면 영어 못하는 애들은 영어 선생님 관계를 보여야 돼.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보면은 뇌물 막 그냥 뇌물 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선생님 관계가 깨졌구나. 그러니까 그 과목이 싫어졌구나.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싫어했구나. 그래,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뿌리요, 하나님 경외함이야. 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들어와서 이 사건은 뭐냐면요, 창세기 1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에 연합군들이 전쟁이 붙었는데 어느 절이 이겼나 보는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당시에,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딤이. 보니까 몇 나라가 나와? 1절에 다시 보여줘, 목사님. 1절에 몇 나라가 나와? 9나라? 네 나라. 너희 나라. 그럼 2절 봐봐. 2절 몇 절에 나오나? 2절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몇 나라가 나와? 아니, 그 2절만 얘기하라. 2절 5나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나라 연합군하고 다섯 나라 연합군 싸우면 어디가 이겨야 맞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맞아. 근데 1절과 2절이 싸웠어. 1절 이겼어? 2절 이겼어? 몰라. 근데 소돔을 보니까 소돔이 있는 나라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 롯. 응?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이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되었잖아. 막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이 2절 나와요. 소돔 왕이. 그리고 8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쭉쭉쭉 얘기하면서 전쟁이 붙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이기게 했네. 그리고 조카 롯도 사로잡고 막 재물까지 노략질에 갔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14절 보니까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스렸어요? 318명. 318명을 부활을 거릴 정도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는 거예요. 318명 훈련된 사람.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16절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결국은 2절이 졌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막 전쟁에 이기게 해서 자기 롯과 막 뺏겼던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제일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17절 보니까 17절 나올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 이야, 소돔 왕이 제일 기쁜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그랬지만은 얼마나 소돔 왕이 좋겠습니까? 내가 왕이었다면은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나만 빼고 왕 되는 것만 빼고.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게 임금이 얼마나 존잘인데 이게. 그러니까 왕들이 다 되면은 그동안은 다 생각이 되다가 왕이 되면 이제는 우와, 나 하나 명령이면 김정은처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다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18절 보니까 아이고 말도 그렇다. 18절 보니까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 얼마나 하면 목사님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난 거야. 이야, 나는 여기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뺏길까봐를 막 느낀 것처럼. 왜? 왕이라는 사람이 가서 인간적으로 막 높여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영광을 다 아브라함으로 소치를 줄을 아는데 멜기세덱이 왕 앞에 딱 나타나더니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얼마나 하면 교회 목사님이야. 오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잘 된 거 볼 때 인간적으로 가다 보면 인간으로 싹 가고 교회도 하나님 영광 갈릴까 보니까 딱 신방을 먼저 간 거예요. 가서 장로님 왕이 와서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목사님이 딱 껴들어갖고 야 이게 내 멜기세덱.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뭔가 돼야 하나님이 급하게 사자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죽일까 말까 하나님이 과연 그게 아니요 그냥 찔려고 해. 그러니까 사자 팍 잡으면서 그때 권사님 잘 오셨다. 이 그림 좀 한번 그래. 내가 몇 가지 그림을 부탁할 건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아서 막 기쁜 거 막 오 하나님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오늘 못 봐요. 이렇게 놀다가 10번 간 걸 4번 간 거야. 그런 막 너무 좋은 거 막 교회 가려고 하다가 안 간 거 그런 그림 하나 하고 두 번째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네 아들 죽여라. 그때 아브라함 우와 놀래는 장면 그런데 순종한 장면을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양이 없네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표정 네가 양이여 너 빨리 도망가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 가지고 장작이나 이걸 놓았는데 과연 장작 하나 들고 갈 정도의 청소년이었으면 17살 되는 아이를 100세 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올렸나? 나는 천국 가면 아무래도 이삭 아버지 알았어요. 내가 올라갈게. 오늘 시험 이겨요. 자기가 올라간 걸로 부을 건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박을 했던 뭐 했던지 제일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찌르는데 표정이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설령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양의 번제, 소의 번제, 비둘기 번제는 들어봤는데 사람 번제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그러다가 찌를까 말까 그 그림이 아니고 그냥 찌른 거야.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 4절 푹 안으면서 네 손에 칼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표정에 길 이가을 것을 주요. 그때 이걸 그리면 안 돼요. 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찌를 뻔했어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런 그림일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시험에 합격했다. 뒤를 돌아봐 했더니 뒤에 나무 하나에 번제할 양이 음매 그게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놔서 가져간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 이삭 부인 구하러 가는 과정도 희한하게 순조롭게 만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세 가지로 잠깐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지금 만 4년이 되었어. 힘찬 병원이 막 들어오면서 완공이 되었어. 이런 병원이 안 들어오면 옆에 건물 들어오면 교회는 건물 옆으로 쫙 그냥 안 보일 건데 여기다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었어. 이 옆에 해양경찰청에서 특수 기록관을 만든데 근데 2,500평인데 250억이면은 지금 논리로 말하면은 보통 20-30% 오르면 300억이 넘어. 350억. 이런 건물을 송도 줬을 때는 12층 빌딩을 지어야 이게 경찰 그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결 쫙 오리잖아. 근데 4층뿐이 안 짓는데 신기한 것은 정문이 우리 교회 쪽이야. 우리 교회만 볼 때 2층, 3층, 4층 바둑판처럼 들어가면서 완전히 카페 크리스탈 유리로 진단 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가 보면은 이야, 우리 교회 앞에야. 그리고 옆에 또 여러분 신미층에 LH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 바둑판식으로 올라가면서 LH 건물이 보이게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쭉 들어가면서 보이게끔 그러면서 여러분의 조심스럽게도 부탁한 거 우리가 하나 원함이 있지만 내가 이미 접어둔 거 국회의원들 와서 목사님 내가 도와주려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큰 길에서 최소한 100m 떨어져야 자유전 걷는데 이건 죽었다 깨는 안 됩니다. 다 포기했어요. 근데 여기 소장님 유교학 원산 때문에 소장 만나서 청산 사람이래. 목사님 고향 사람이래요.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민원 나면은 민원 우리가 날 게 없죠. 어디 얘기하다가 넌지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거 주차장이 어딥니까? 우리 교회 앞인데 아이고 교회보다 뒤쪽이네. 안 되네. 그럼 조금만 이렇게 좀 땡기면 안 될까? 그랬는데 구청 이게 또 노년 경찰서 결정을 해야 되네. 이 도로는 또 경찰서 아니에요? 안 되면 경찰청으로 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합법적으로 지금 구하고 여기하고 경찰하고 합법적으로 하면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끊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있는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우리가 로비한다고 우리가 어디 간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면은 신비하게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막혔던 게 뚫어지고 안 나던 길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을 빼는 거야. 우리가 고민하던 거 밤마다 없던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신앙생활 이어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 노부부는 80 이상 되면서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하고 변함없이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쟁기를 가지고 일터에 가도 항상 기도 시간 되면 뚝에 앉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림 하나 그릴 게 있어요. 자, 일하러 갑시다. 노부부가 쟁기를 집니다. 소를 끌고 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간식도 새참도 먹어요. 네 번째, 점심도 먹어요. 다섯 번째, 뚝방에 앉아서 이 부부가 쟁기에 손을 멈춰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장면, 눈을 떠보니까 소가 혼자 밭을 다 갈아놓은 거야. 여기 보니까 그 쟁기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기도하면은 대한민국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걸 안 하고 나중 것만 하고 우리도 정치하고 우리도 막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주인인데, 약한데 강함이라고 강한 종의 한 장이 이런 데 붙여놓으면은 못 뚫게 되는 것처럼. 자, 다시 본론 들어옵니다. 멜기세덱 앞에, 아니, 아브라함 멜기세덱 쫙 중간에 끼어들듯이 막 끼어드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뛸까 봐서.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18절 아까 봤어요. 지극히 높은 재상인데 19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했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 야,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을 거야. 아까 살렘 왕이 왔을 때 왕이 나타나니까, 와, 내가 총리 하나 될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와서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잡생각할 겨를도 없이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그분이 주권자지, 그쪽을 쫙 그냥 쏠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도 한순간 누가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요. 20절 너희,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기서 멜기세덱이 박수, 잘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얘기 안 했어. 하나님 찬송하라. 전쟁을 이기게 한 게 당신의 318명의 군사가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왕이 누구도 아니야. 천지의 주제, 천지를 다스리고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축복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피아노 갖고 와, 악기 갖고 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런 찬양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을 때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서 자기로, 자기 부하로 도취되고 영광을 돌릴 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천지의 주제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 이름에 부릅니다. 그 순간에 이 생각이, 오, 하나님 주권자 창조 하나님, 그분께 영광. 그러다가 그분을 찬양하세요 하니까 일반적인 노래로 찬양이지만은 전리품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도 열매다 이거예요. 열매.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11조 했다면은 내가 힘이 들면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거갔는데, 전리품에 10의 9를 드려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10분의 1쯤이야. 그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찬송을 한 거고, 찬송을 누가 하냐?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가 찬송하는 거구나. 오늘만큼은 아브라함의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
입술로 찬양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가 갖고 있는 전리품, 이게 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11조 하는 걸 보니까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다 보니까 교우들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날인가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속회를 돌아볼 때 내가 봐도 안 될 건데 희한하네, 신비하네. 그러니까 아까 김승리 학생 같은 경우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경제 가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2,000원 꿔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각서를 쓴 거예요. 각서를. 어제 소동원 목사 얘기하니까 벤츠 해갖고 엄마를 2번 차를 바꿔, 목사님은 안 바꾸죠, 엄마 약속한 거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받은 그 내용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경외함 쪽에 훈련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지인한 학생도 그 책 표지에 공부할 때도 자기 할 반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를 그 책에 그거 냈거든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오전하고 오후를 보면서 먼저 할 걸 떼놓으니까 나중 할 거에 에너지를 다 소진했고, 안 되는가 좌절했고, 되니까 교만했고, 되어도 오늘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송거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아브라함처럼 11을 드린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구나, 너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며 실패구나.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처럼 조금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내가 이건 선택이 아니고 호흡처럼 필수다. 다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수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이 경외의 문제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했는데도 복 주세요, 잘 돼야 됩니다, 애들 후원해 주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 밀어줄 돈도 없네, 유산도 없네, 집사한테 보태기도 못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송도 9월 9일날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겠냐.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물질이 수억이 들어가고 7, 8억 8, 9억을 그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나가면은 그런 것조차가 사욕이나 욕심이 자랑이 아니라면은 필요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주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할 때 목사님, 아버님 지금 제가 11조 할 때가 아닙니다, 뭐 할 때 아닙니다,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열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이런 예배든 지겨운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들 잘 생각하시면서 먼저 거 뿌리 같은 경외함을 떼어버리고 더하는 복만 안 줄까? 나중 걸 안 줄까? 그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할 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순위로 물려든 거, 그런 것들. 여러분 부부관계나 경제 문제나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나 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베이스 캠프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그래, 어차피 어려운 거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한번 열매를 맺으면서 와, 우리 가정에 저런 열매가 있어? 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한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한번 가을이 올 거예요. 열매를 거둔 가을이고요. 예배 한번 올인하자. 기도하고 예배에도 아마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에 11조 드리고 춤을 췄을 거예요. 와, 나를 잡아줬군요. 살렘 왕만 만났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그런 쪽으로 꿈을 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적이 순간에 신방 와서 당신 이기게 한 분이 하나님이야. 천지의 주제께 내가 복을 빌었어. 그분을 찬송해 하니까 노래한 정도가 아니고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네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찬송 하나 여러분 우리 합시다 한번요. 찬송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서 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585장